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그 표면적인 현상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과 중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으면 거듭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믿음의 하나의 산출물,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은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떤 논쟁거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이면에 더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무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돌보아서 거기서 좋은 어떤 결과물들을 산출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정성을 쏟았으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지만 조금 더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은 다 어떤 소홀히 여기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있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과 거듭남,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믿음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거듭남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중생의 씨가 되고 성령은 중생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심겨진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중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사실은 니고데모의 질문의 방향성은 좀 다른 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당시에 니고데모가 듣기에는 참 애매모호하고 좀 어려운 주제를 던지셨는데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반응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낳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도 그것이 설령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거듭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고 성령으로 능히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떤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하는 것을
방향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갔던 니고데모도 어느 순간 거듭남을 경험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가시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사건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항상 이런 주제를 이렇게 논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거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건데 그거는 성경의 내용과 맞지도 않고 또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 표면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 이면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주제요. 말 그대로 진정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잘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묶여있던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눈이 가려져 있고 묶여있던 영혼이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인 그들의 모습,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 그가 그렇게 기꺼이 의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만 그렇게 의지적으로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지만 이제 선행된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게 성령께서 이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표징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나서 깊이 숙고하고 성경을 숙고해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선행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어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에서 어떤 것들이 발화하게 하셨죠.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믿음의 씨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성화되어져 가고 또 아름다운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결단 그리고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를 무지에서 깨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결국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순종의 의지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고동칠 수밖에 없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세상 등지고 주님 쫓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진실되지고 간절하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전은 이것이 오히려 전도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의 그런 어떤 씨를 주시는 것이면 전도는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진리가 우리를 더 전도하도록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실하리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바라지도 못한다라는 뜻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소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한 절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위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진리가 우리의 전도 현장 속에서 당장에 거두는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불어오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기쁨으로 전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전도하고 싶어지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미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초월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 주제를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고백들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제가 과거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는 거듭난 영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자신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힘쓰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니까 그가 많이 달라졌다. 더 뭔가 믿음이 조금 더 원숙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꼬마아이의 질문,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긴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울림이 있었던 대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이유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그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속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거듭난 영혼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목회자로 보기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서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이 일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귀한 시간이 조금 더 보장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조금 더 인간이 보기에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더 충분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고, 이전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세상사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그리고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도구로만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엎드러짐이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거듭난 심령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나라에 아직도 이루어내야 될 그런 수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 나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끌어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통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